네, 우리의 삶은 영적 전투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을게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저는 어제 아침에 있었던 우리 도미니카 단기 선교팀 선교 보고를 들으면서도요, 우리의 삶이 정말 영적 전투와 같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청년 형제 하나가 지난번에 키르기즈스탄 단기 선교팀 보고할 때 어느 집사님께서, 누군지 아시겠죠? 여권 유효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말을 들으면서 이 청년이 그렇게 생각했대요. 아니, 어떻게 그런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있을 수 있지? 하고 속으로는,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는 비웃었대요. 그런데 정작 자신도 출국 직전에 온라인으로 체크인을 하면서 여권 만기일이 6개월이 이상 남지 않아서 출국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치밀하게 일 처리하던 사람들이요, 희한합니다. 정말 중요한 영적인 일을 앞두고서는요, 전혀 예상치 못한 어이없는 실수를 해요. 여권 만기일을 놓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여권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교통사고가 나기도 하고요, 갑자기 몸이 아프기도 해요. 비즈니스나 회사 상황이 갑자기 안 좋은 상황이 생겨서 선교 여행을 떠날 수 없는 일도 생깁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다 알고 보면 우리의 모든 삶이 영적 전투와도 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그런 상황들이 우연히 생긴 것 같죠. 또요, 뭔가 사람이 실수했기 때문에 혹은 못된 사람들 때문에 생긴 일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겪는 모든 일들의 이면에는 마귀의 역사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와 멀어지게 만들고요, 교회와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요, 어느 순간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하자는 거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마귀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삶에 벌어지는 일들을 볼 때 그저 겉으로 보여지는 대로만 생각하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요, 여러분은 필시 눈앞에 벌어져 있는 상황 때문에 괜히 쓸데없는 걱정을 합니다. 두려움을 갖습니다. 또 어느 순간 마음속에 불평을 갖게 되고요, 원망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일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체와 멀어지고 교회와 하나님과 멀어지고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마귀의 괴계에 속지 않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이번 주는 지난주에 이어서 5번째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살펴볼 텐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5번째 하나님의 전신 갑주는 구원의 투구예요. 우리 본문 17절에 보실까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투구가 어디다 쓰는 거죠?
적의 직접적인 공격으로부터 두부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전투에서 구원의 투구가 필요하다는 말은 마귀가 여러분의 생각을 주장해서 자꾸 의심하게 만들고 자꾸 여러분 스스로 열등감을 느끼게 만들고 여러분 스스로를 정죄하게 하고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마귀에 속지 않으려면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먼저 확실하게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귀는요, 시시때때로 여러분의 생각을 흔들어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너는 왜 그렇게 하는 일들마다 일이 안 되는데? 네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면서 하나님이 너를 참 사랑하신다면서 그런데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으로 사니? 왜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가슴 아픈 일만 생기니? 하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이 지금 처한 현재 상황과 처지를 보면서 결국 여러분을 낙심하게 만들고요,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생각을 흔들어서 결국에는 어둠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려는 마귀의 계획이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요,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고통스러운 상황을 경험하기도 해요. 저도 하나님께 가장 많은 칭찬을 받고 축복받아야 될 목사이지만 여러분들보다,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겪기도 합니다. 심지어는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채로 생을 마감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도대체 이럴 거면 뭐로 예수를 믿니? 신앙생활 한다는 게 도대체 뭔데? 우리 자신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찔러요. 너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있길래 네 인생은 왜 맨날 그 모양이냐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할 말이 없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의 삶의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이해해서도 안 돼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현재의 고난은 여러분이 예수 잘 믿고 살아도 여러분이 겪을 수밖에 없는 고난은 장차 여러분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는 욥의 아내의 말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며 죽어버리는 것이, 하루빨리 자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은요, 여기가 전부가 아니에요. 더구나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나면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나라에서의 삶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어떤 행복된 삶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 여러분의 삶이 고통의 연속이고 심지어는 억울한 일을 겪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억울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펠로십 교회 부임할 무렵에 종교 비자를 기다리느라고 먼저 LA에 들어와서 산 적이 있었어요. 한 3개월 정도 머물렀던 것 같은데요, 그때 있던 집은 정말 조그마한 아파트인데 에어컨도 잘 가동이 되지 않는 곳이었어요. 제가 만약
계속해서 그곳에 있어야 했다면 아마 정말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고 불평, 원망들 많이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몇 개월이 지나 비자가 나오게 되면 나는 이곳에서 떠나 동부에 이미 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이곳보다는 훨씬 나은 환경에 집에 가서 살게 될 것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찜통 같은 더위에서도 한 방에 함께 모여 자고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에어컨마저 작동이 잘 되지 않는 집에 살면서도 견딜 수 있었어요. 불평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곳에서의 삶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땅이 절무라면 예수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도 고통스러운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 한다면 그것처럼 억울할 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땅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땅의 삶에 살면서 조금 힘드셔도, 조금 억울한 일을 겪어도, 견디기 힘든 일이 있어도, 몸이 아프고 그 고통이 계속되고 있어도 여러분이 견딜 수 있으려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얻어 구원 얻은 백성이라는 사실, 그래서 어느 순간 그 영원한 나라에서 복된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럴 때 오늘 여러분 모두의 삶이 그렇게 속상하고 그렇게 억울하고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그런 삶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넉넉히 이겨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전신갑주는요, 사도 바울은 성령의 검이라고 말해요. 앞서 읽은 17절 후반부죠.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권투하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권투에서 최선의 방어는 공격하는 거래요. 그런데 마귀와의 전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요, 마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지난번과 이번에 걸쳐 살폈던 이 전신갑주 중에 앞서 말한 모든 군장들은 다 적들의 공격을 막아낼 때 쓰는 방어 무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검만은 그들을 공격할 수 있는 공격 무기라는 거예요. 따라서 영적 전투에서도 이 공격 무기인 성령의 검으로 대적할 때 마귀는 여러분을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제가 자주 이 강단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마귀에 휘둘려서 시험 잔뜩 들어서 인생 살기 싫고 교회는 다니면 뭐해, 이런 놈의 교회는 안 다니고 싶어, 그런 어둠에 빠져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 역사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입어서 겨우 치유받고 회복되고, 또 시험 들고 또 회복되고, 또 시험 들고 회복되고, 그런 일을 반복하지 말고 아예 시험에 들지 않으셔야 돼요. 마귀가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을 공격해도 그런 사람의 말 때문에, 그런 주변 연약한 지체들의 행동 때문에 마음 상하고 시험 들어서 어둠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말씀의 검, 성령의 검, 공격 무기로 무장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와 같은 삶에서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무장할 때 사실은요, 마귀가 건드리지도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의 검으로 튼튼하게 무장된 사람은요, 마귀가 어떤 공격을 해도 흔들리지 않을 것을 마귀도 아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시험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겪게 만들고 사람 때문에 피곤하고 힘들게 만들어도 하나도 안 흔들려요. 시험에 안 빠져요. 그러면 마귀도 눈치채요.
저 인간은 도무지 내 전략이 안 먹히는구나. 그 다음부터는 아예 건드리질 않습니다. 자꾸 여러분이 시험 들 일이 생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꾸 여러분이 마음이 불평스럽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분노가 가득 차게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말씀의 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그런 여러분을 만만하게 보는 겁니다. 자꾸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시험 들지 않고 그 마귀에게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최선의 공격 무기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대개의 경우 여러분이 조그만 시험에도 넘어지고 흔들리게 되는 것도 여러분이 말씀의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요, 죄송합니다, 중직의 직분을 갖고 있어도요, 말씀의 뿌리가 약한 성도들은요, 마귀가 조금만 어려운 상황을 줘도, 주변에 누군가를 통해서 조금만 마음 상한 말을 듣게 해도 금방 시험에 빠져요. 금방 낙심하고 불평하고 분노합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 있으면 마귀가 아예 공격도 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4절에도 보면요, 교회 안의 성도들을 사도 요한은 세 부류로 나눠서 말하는데 그 중에 아주 강한 자를 청년에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이 그렇게 강하게 된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청년들아,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제가 중국에 사역하면서 초창기에는요, 탈북민 사역을 했어요. 그때 제가 여기저기 사역장들을 옮겨 다니면서 성경 학습을 하는데요, 저에 대한 정보가 공안 당국에 노출이 되었나 봐요. 제가 열차를 타고 이동을 하면서 공안들의 추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는데요, 열차의 그 식당 칸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 앞쪽 테이블에 앉아 있는 남자들이 변복을 한 공안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저를 체포하지 않은 이유는 중국 열차는요, 이동할 때는 모든 문을 잠궈요.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도관에 든 쥐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내릴 때 제가 접촉하는 사람들을 함께 체포를 하려고 했는지 그 열차 안에서는 저를 체포하지 않고 이렇게 저를 추적하면서 따라오더라고요. 그 순간 제 마음이 얼마나 두려움에 휩싸였는지요. 하나님, 이제 제가 여기서 끝입니까? 뭐 감옥에 들어가서 뭐 며칠 고생하는 거야 하겠지만 이제 제가 추방당해서 한국으로 가야 되나요? 그 식당 칸의 좁은 통로에 있어서 창밖을 바라보면서 막 기도했는데요, 그 순간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제 심령에 뚝 떨어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 말씀이 제 마음에 확 떨어지면서, 그렇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지켜주실 텐데 내가 왜 염려했을까? 마음에 평안이 확 생기는 거예요. 결국 제가 그때까지는 체포돼서 추방당할 때가 아니어서 그랬는지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공안들의 추적을 따돌리게 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해요. 로마서 8장 말씀을 암송하시거나 적어도 중요한 몇 구절을 암송해서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소리내서 선포해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 한국에서 제자훈련할 때는 이 생활숙제로 이 숙제를 냈습니다. 6개월 동안 계속해서 아침마다 일어나면 이 로마서 8장 말씀을 소리내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마르틴 루터에게 네가 무슨 개혁이냐, 너나 개혁해라 라고 마귀가 속삭였듯이, 마귀는요 여러분의 연약함, 부족함을 자꾸 드러나게 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정죄하게 만들고요, 또 여러분 보기에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다른 지체를 마음속에 판단하고 정죄하게 만들어요.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선포하면, 그렇지,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다,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열등감과 죄책감에 휩싸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 7절을 또 암송하면서 선포해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뭔가 나한테 막 유익이 되는 것 같은 것을 내가 막 유혹받아서 욕심을 내고 있다가도요, 이 말씀을 소리를 내서 선포하는 순간, 그렇지, 저게 지금 당장에는 나한테 유익되는 것 같지만 결국 어느 순간 내 잘못이, 내 불법이 다 드러나서 나를 파멸로, 고생으로 몰아갈 것이지 하면서 그 순간 그 욕심을 차단하게 돼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29절을 아침마다 선포해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정하셨으니, 비록 염려와 두려움으로 몰아갈 일들이 발생하지만요, 그런 일들도 지나놓고 봐보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놓고 봐보시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그 일을 통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될 날이 옵니다.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시면 그런 상황에서도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어둠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7절 39절을 소리내서 선포해 보세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나를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면요, 여러분 마음속에 막 뭉게뭉게 솟았던 의심들이요, 진짜 한순간에 싹 사라져요. 자신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었던 그런 마음들이 싹 사라지고 여러분 심령 속에 뭔가 모를 자신감이, 확신이 딱 생겨요.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그 사랑이 오늘 나를 붙들고 있는데 내가 무슨 일인들 무슨 상관인가,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또 하나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저는 우리 펠로십 교회 모든 성도들이 경건일기를 쓰는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매일은 아니어도요, 한 주에 두세 번씩이라도 꼭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요, 그 묵상한 것을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유기성 목사님이 그걸 동행일기라는 말씀으로 전해주셨죠. 동행일기, 경건일기, 영적 일기를 써보시는 거예요. 굳이 다른 본문을 선택할 필요도 없습니다. 매일 선포되는 새벽기도 본문으로 정하시고 목사님들이 전하시는 설교의 말씀을 참조하셔도 되고요, 여러분 스스로 묵상한 것도 좋아요. 그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성령께서는 이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살피세요. 그리고 그런 삼위 하나님이 계신데도 그것을 알지 못해서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잘못된 삶으로부터 돌이켜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결단할 것들을 적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1년만 해보십시다. 아니 6개월만 해보십시다. 제가 단언코 얘기하는데요,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제가 경험했던 바예요. 여러분이 변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변하게 돼 있어요. 맨날 여러분 가정 탓하지 마세요. 교회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안 변하니까 가정이 안 변하고 교회가 안 변하는 겁니다. 경건일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변하면 여러분 주변의 모든 상황들이 변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어떤 사탄의 괴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어둠에 빠져서 이런 놈의 신앙생활은 해서 뭐해? 이런 놈의 교회는 다녀서 뭐해? 어둠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 없이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 소리가 시덥지 않네요. 네. 마지막으로요, 사도 바울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언급해요. 오늘 보면 18절 보실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사실 기도는요, 바울이 말한 전신갑주가 아니에요. 그렇지만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로 하여금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투를 하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을 공급하는 무기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성능 좋은 냉장고도, 세탁기도, 컴퓨터도요, 전력이 공급되지 않으면, 파워가 없으면 그거 다 무용지물이에요. 맥북 사셨다고 자랑하십니까? 파워 안 꺼지면 그 맥북 아무 소용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의 지식이 많아도요, 심지어는 성경 공부 많이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아도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면 여러분은 결코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계계를 눈치채고 심지어는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떤 결과에 빠질 거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 이 육신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해요. 그런데 기도할 때 악한 영들의 역사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기도를 잘하지 않아요. 또 특별히 성경 공부는 열심히 하고 말씀에는 관심을 많이 갖지만 기도하는 일에는 별로 힘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 감성뇌, 우뇌가 잘 발달하지 못하고 좌뇌, 이성뇌만 많이 발달한 남성들이 그런 경향이 많아요. 말씀에는 관심이 있어요.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도요, 신앙의 지식이 아주 출중해도요, 절대 여러분은 영적 전투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자신의 힘으로 할 일이 남았다고 생각하죠.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답답한 거는요, 저분의 삶에 보면 이제는 도무지 길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자기 뜻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결국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앞에 더 좌절하고 더 무너지고 더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제 눈에는 그게 뻔히 보이는데 정작 본인은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내려가게 되는 것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희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네가 아무리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 세우고 해도 결국 너희 스스로의 힘으로는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아까 설교 서두에 얘기했던 그 친구가
평소에도 치밀하지 않은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치밀하게 준비해도 빈틈이 생겨요. 왜 그러느냐면 그것이 사람이 이루는 일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상황을 경험해도 여전히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해요. 그래서 그 일에는 열심을 내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눈물로 기도하지는 않아요. 불평이나 원망만 가득 쏟아냈지 정작 이런 상황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만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때 여러분은 어떤 악한 영들의 역사도 넉넉히 이겨내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도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새벽 기도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것도 교회당에 나와서 기도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당이 너무 멋진 분들은요,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셔도 돼요. 그런데요, 목사인 저의 경험으로 봐도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루 종일 기도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또 집에 침대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과 교회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벌써 마음의 자세가 달라져요. 여러분 아십니까? 한국교회가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그 전무후무한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낸 이유가 뭐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하느냐? 한국교회의 새벽 기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언제부턴가 한국교회도 새벽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이민교회는 아예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 교회들도 많아요. 저는 이거야말로 영적 위기라고 생각해요. 안타까운 것은 이 워싱턴 지역에도 성도 수가 수천 명에 이르는 교회들조차 새벽 기도하는 성도들의 수가 100여 명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는 제가 볼 때는요,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은 요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도가 필요할까요? 먼저는요,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바울이 말해요. 18절 후반절에 보시죠.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고. 이 말은 같은 지체가 된 형제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라는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는요, 아니 여러분 주변에는 분명히 기도가 필요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는데 문제는 너무 오랜 동안 그런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가운데 있기에 또 그 고통이 너무나 크기에 기도할 힘조차 잃고 있는 지체들이 있어요. 때로는요, 믿음이 아직 성숙되지 못해서 고통스러운 상황이 와도 그 상황 앞에서 그저 염려나 하고 불평만 하고 있지 기도해야 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새벽에도 수요 기도에 토요 기도에도 여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아니 도대체 이 양반들은 본인들이 그런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으면서도 본인들은 왜 기도하지 않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정작 가장 열심으로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서 무릎 꿇어야 될 사람들은 좀 심하게 말하면 코빼기도 안 보여요. 그런데도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치유한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이 집 앞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 중풍병자 친구들이 침상채로 그 친구를 떠미어서 그 옥상에 올라가서 그 유대 이스라엘 땅의 이 옥상들은 허술해요. 그래서 거기를 드러내고 그 구멍을 파서 그 밑으로 예수님께 침상채 내려놔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마가복음 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러니까 그 중풍병자의 믿음 때문에 치유하신 게 아니고 그 중풍병자를 띠미고 온 그 친구들의 믿음, 예수님이라면 내 친구가 나을 수 있어,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던 그 친구들 믿음을 보고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될 이유예요. 본인들은 기도할 힘조차 잃고 있고 또 기도해야 한다는 것조차 모르고 무너져 있을 때 그들이 그 어둠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먼저 하는 여러분들이 그들의 연약함을 위해서 중보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키르기즈스탄 단기 선교팀이 모여서 사역 평가회를 하면서요, 정말 은혜로운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미 다 알다시피 그 키르기즈스탄 단기 선교 팀원 중에는요, 정말 어려운 중에 단기 선교를 다녀온 분이 계시죠. 집사님 한 분이 파킨슨 병으로 몸을 가누기도 쉽지 않아요. 걸을 때 그분의 뒷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터덕거리고 절뚝거리기까지 하는 그분의 모습을 보며 저런 모습을 어떻게 단기 선교를 가지? 그런데 놀랍게도요, 단기 선교를 갔다 온 후에 그동안 움직이지도 쉽지 않았고 심지어는 글씨를 쓸 수 없었던 오른손에 신경이 돌아오고요, 그래서 걷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에요. 처음에는 본인도 몰랐대요. 단기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서 강단으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여느 때 같으면 이 파킨슨병이기 때문에 앉아있다 갑자기 일어서면 순간 못 움직입니다. 근육이 풀어져야 조금씩 움직이는데 전혀 몸이 부자연스럽지 않게 자연스럽게 올라와서 간증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몰랐다가 어느 순간 자기의 몸에 신경이 거의 90% 이상 돌아왔고, 그래서 이전에는 글씨도 쓸 수 없던 손으로 지금은 글씨를 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상식적으로도 파킨슨병은 진행이 늦춰질 뿐이지 회복은 거의 힘든 병입니다. 근데 이 놀라운 역사가 왜 있었을까요? 저는 두 가지로 이유를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는 기도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고 저의 아내도 그렇고요,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특별히 우리 그 집사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무너져요. 하나님, 그 형제를 아시잖아요. 그분이 얼마나 헌신적이고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열심을 내어 주를 위해 수고하는지를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저런 분은 좀 회복시켜 주셔야 되지 않아요? 또 특별히 하나님, 제가 아무리 강단에서 기도하라고 아무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역사하심을 외쳐도 안타깝게도 우리 성도들은 눈에 보여지지 않으면 도무지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음의 변화도 갖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제 단기 선교를 갔다 온 후에 하나님 뭔가 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저의 아내도 그런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키르기스탄 단기 선교팀이 모여 평가회를 하면서 그 형제가 그 간증을 하는데요,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저의 기도를, 저의 아내의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정말로 역사해 주셨군요. 얼마나 기쁘던지 그 아이 앞 사람들 많은 데서 우리 팀들이 전부 다 손 모아서 박수를 쳤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굳게 붙들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처럼 그렇게 생명을 바쳐서 주 앞에 나가고 헌신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요, 바울은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19절이죠. 또 나를 위해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사탄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제1의 공격 목표가요, 바로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한 사람, 특별히 담임 목회자 한 사람을 넘어뜨리면 교회 전체가 넘어가요.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하면 그 목회자가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할까 궁리하면서, 그래서 그 목회자가 실족하도록, 돈 때문에 혹은 여성 문제 때문에 또 이런 명예에 빠져서 실족하도록 유혹해요. 그래서 낙심해서 스스로 복음 사역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담임 목사를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요, 그거는 말할 것도 없이 그 목회자 자신의 문제이겠죠. 그러나 아십니까? 그런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성도들의 책임도 있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담임 목사를 교주로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결국에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유익하기 때문에 때로는 마음에 안 들어도, 때로는 부족해도 그 담임 목회자가 유혹받지 않도록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목회자를 다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여러분이 나서지 않으셔도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한국의 어떤 교회는요, 담임 목사의 주일 설교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기도자가 700명이 있답니다. 그들은 매주 토요일이면 모여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주일 설교를 위해서 중보기도한대요. 이런 강력한 중보기도가 있기에 그 교회가 건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에 정말로 감사해요. 저희 교회 모든 교회 사역팀이 다 중요하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그분들 중에 가장 감사하고 싶은 분들이 누구냐면 중보기도 팀들이에요. 너무나 감사하게 팬데믹 이후에 저희 교회 놀라운 기도의 영적인 분위기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월, 화, 수, 목, 금, 토 매주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저녁에도 낮에도 이 본당에 둘러앉아서 뜨겁게 기도합니다. 제가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감사한 것은 이번에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로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됐어요. 제가 지난달에 우리 이 지역에 있는 교회 협의회에서 목회자들이 1년에 한 번씩 하는 목회자 수양회가 있는데요, 거기서 여러 100여 명의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저는 평소에 목회 바쁘기도 하고요, 또 원래 그런 모임에는 잘 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수양회 강사로 부르셨어요. 제가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100여 명의 지역교회 목회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말씀 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나타내셨는가를 증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설교하고 강의를 하면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던 미셔널 처치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21세기 들어서는 많은 난민들이 발생하는 것, 그것도 결국에는 이사야 66장 19절의 말씀처럼 그 도피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영광을 아직 알지 못하는 먼 섬들로 보내요.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알게 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성취하려고 하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도미니칸 리퍼블릭의 도피해 있는 이 아이티의 200만 명의 헤이션 레퓨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지지난주에 거기 단기 선교 갔다 왔잖아요. 그랬더니 수양회가 끝나고요, 많은 목사님들이 제가 전했던 말씀에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고 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 중에 몇몇 목사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이 그 언급하신 도미니카의 IT 난민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몰랐는데요, 그 목사님들이 몇몇 교회가 모여서 우리가 정말 의미 있는 선교에 돈을 쓰자 하고, 작은 교회들이니까 모아봐야 얼마나 많이 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15,000불이 넘는 헌금을 모아서 의미 있는 일을 쓰자고 기도하고 있었대요. 근데 제가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 저것이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저한테 문의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십니까? 놀랍게도요, 이순중 선교사님을 통해서 제가 들었는데, 우리가 갔던 그 도미니카 사역했던 그 건물이 있죠. 사진 보여주시죠. 네. 저 솔로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가 사실은 렌트입니다. 임대해서 쓰는데, 임대다 보니까 저 환경이 저렇게 돼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집주인이 저 건물을 2만 불에 내놨답니다. 그래서 저 건물을 만약에 산다면 저 건물 위에 레노베이션도 하고 2층을 올려서 재정이 허락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올려서 그곳에 메디컬 센터도 하고 목사님 사택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꿈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지난주에 그 교회 성도들과 재직회를 하면서 그 얘기를 이 선교사님이, 그 솔로 목사님이 성도들과 나눴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그렇게 연결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그랬습니다. 목사님, 그 나머지 5,000불 저희 교회 헌금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우리 교회 협의회의 획기적인 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맨날 큰 교회들만 일하는 게 아니라 작은 교회들도 힘을 합치면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나머지 5,000불은 여러분 목사님들 교회에 헌금하셔서 500불이든 1,000불이든 모아서 여러분의 이름으로 그 교회당을 사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게 하십시오. 그렇게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저 잘했죠? 아이고, 뭐 박수까지 치시고.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제가 그 난민 선교에 대한 얘기하면서,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을 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까? 이제 무슬림권에 가서 선교하기 힘드니까 이제 그 이슬람권에 있는 무슬림들 우리 주변에 보내주셨는데, 이 땅의 교회들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 눈을 감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이 워싱턴 지역에도 6,000명이 들어와 있는데 교회들은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그렇게 제가 챌린지 했더니, 세상에, 어제 우리 워싱턴 교회 협의회에서 제가 기도 제목을 받았어요. 프레션 기도회에서 같이 기도해야 되니까. 근데 그 기도 제목 중에 뭐가 올라와 있느냐면, 워싱턴 교회 협의회 안에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돕기 위한 위원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 아프가니스탄 난민 선교를 우리 혼자 외롭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지역의 많은 작은 교회들과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저 잘했죠? 작수 그만 치세요. 영광 하나님 받으셔야 돼요. 제가 왜 이런 경험을 합니까? 제가 똑똑해서요? 설교 잘해서요? 강의를 잘해서요? No! 여러분이 기도하셔서입니다. 여러분이 이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니까, 이 부족한 제가 100명의 목사님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이 저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이런 역사를 나타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탄의 계획 앞에 속지 마십시오. 무너져 있어서 어둠에 휩싸여서 내 인생 왜 이 모양이냐고, 나한테는 왜 이런 일만 일어나느냐고 무너져 있지 마십시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승리하십시오. 그러려면 여러분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시고 기도로 무장하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깨닫게 하시고 도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일어나 그 어둠에서 일어나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통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